화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많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아드님,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바로 전파하면 저희들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이 더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첫째는 저의 목자시고 저도 여호와께서 야훼 예슈아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니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진짜로 목자로서 필요한 풍성한 생명을 또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건 그냥 생명만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되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필터링해요. 여러분들 정수기 물을 집에서 먹죠. 집에서 먹을 때 필터를 걸려서 먹으면 필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을 찾게 되듯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그냥 전해서 여러분들 양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어디로 필터링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필터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말씀이 그렇게 필터링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상하게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좋은 기쁨의 평강의 복 기쁜 소식 복음을 들으면은 화평 평화와 우리 마음과 가정과 온 세계에 퍼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은 바로 큰 따라 해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기쁨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시면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움이 생기면 뒤로 물러서세요. 그리고 후퇴했다가 아주 기쁨이 생기면 또 상대방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기쁨을 줘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입을 열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죠? 오늘은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냅샷을 파워포인트 34개를 봐야만 돼요.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말씀과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는 서서 땀도 좀 흘리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이익이 더 있을까요? 아니 물론이죠. 저도 유익이 더 많아요. 목사의 책임은 뭐냐?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님들이 오시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과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똑같이 우리의 마지막 영혼 육중에 뭐가 구속된다고요? 우리의 몸의 구속이 마지막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죠?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지만은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는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가서 한번 얘기하세요. 주 예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기도를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주냐면 지혜를 달라고 매일 여러분들 자문을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문을 읽으시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우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니엘서 2장 신상에 대해서 배우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셔서 알게 모르게 지금 양식을 먹어놨어요. 종말론에 관한 것, 주님 휴거에 관한 것 다 앉아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다 신겨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여러분들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했고 저와 함께 5년 동안 말씀을 나눈 해외나 다른 주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간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로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네 친구가 잡혀갔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찾아갔는데 다른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오게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유대인 청년 4명을 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청년 4명에게 뭘 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학문과 지혜와 총명보다 10배나 더 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10배를 더 주면 수고 없이 다른 애들이 1년 10년 걸려서 할 거를 우리 자녀들은 1년 만에 끝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전에 예배 후에 방언 기도를 하죠. 이 방언 기도를 하려고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를 1장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 우측내 사용하지 않는 우측내를 발달을 시켜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있죠. 아티스트들 아주 드문 사람들의 과학자 그리고 예능 모든 예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보면 뇌 조사하는 사람들이 우측 두뇌가 발달했다 그래요. 근데 이 좌측 두뇌를 로지스틱, 로고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밝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10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우측뇌는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만나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 10분의 1, 11조를 우리 성도님들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두뇌, 우측의 두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지혜를 총명을 이 우측전에 더하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1조는 물질만 내는 게 아니라 내 재능의 11조, 우리 자녀들의 11조, 그런 재능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마지막 세대의 큰 인물들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말씀에 오해를 하고 계셨던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세대가 가까우니까 심판,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내 자녀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종말론을 많이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이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교회는 심판, 재앙, 하나님의 진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아까도 공독했지만 시편 91편을 읽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지막 세대의 환난기에 들어갈 때 하늘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또 지식 있는 목사님들 만나지 못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만 했지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12장이잖아요. 거기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과 이 글을 말을 봉함하고 글을 어떻게 해요? seal 숨겨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지금 이 시대에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때 이 말씀을 열어준다 했는데 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그게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저들이 내 지식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알고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더 널리지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성경을 푸는 열쇠로 아는 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하는가, 그리고 휴거란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록에 휴거되는 장면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한테 미혹해서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파나 몇월 며칠날 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왜 미혹시켜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말씀에 정확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시면서 또 집에 직장 생활하실 분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을 공중에 들림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교회 과연 심판이 있는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지시고, 두 번째 휴거, 랩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 They shall be caught up,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거를 휴거라 그래요. 랩처라 그러죠.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 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가, 제가 그걸 사진으로 상세하게 짧은 시간에 보여줄 때 놀라운 기쁨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소리가 작아갖고 제가 좀 기다리겠네요. 준비되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난 말씀의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 오늘 다니엘의 71회를 간단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6차례쯤 동안 제가 4가지 말을 보여드렸죠? 생각나시는 분 색깔 한번 말해보세요. 흰색, 말, 붉은 말, 검은 검은 말, 청황색. 그게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라 그랬죠?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서를 쉽게 풀려요. 아, 목사님 그거 어려운 거 어떻게 풀려? 아니에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주 전에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배웠죠? 666이 베리칩이나 손이나 이마에 맞는 칩이 아니라 사람의 수, 영어를 여러분들 헬라어나 영어 공부해보면 거기에 마크 오브 비스트, 엔드가 아니에요. 마크 오브 비스트, 오, 마크, 네임 오브 비스트, 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 그 660이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666이 바로 카이, 사이, 스티그마라고 헬라어의 666이라는 뜻이 사도 요한이 계시중에 본 게 바로 비스멜라 하면서 칼 2개가 엇갈리고 인 거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와 있나? 조금 이따 우리가 이번 화요일날 공부 시간에 바티칸의 헬라어 원본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알라의 이름으로 칼을 갖고 일어난 이슬람 제국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걸 배웠죠 그동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 구원론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론. 알라, 나는 선포한다. 알라는 나의 유일한 신이요 모하메트라고 그러죠. 모함마드는 유일한 메신저라. 그거를 고백하고 이마에 쓰고 손에 묶으면은 바로 구원을 받게 돼서 그들이 메카, 아라비아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서 블랙스톤이라는 큰 블랙스톤의 성지 순례를 하죠. 빙빙 돌아요. 5번씩. 그리고 거기다 손을 대면 그들의 죄가 그 블랙스톤에 될 때 알라가 그들의 죄를 씻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론이 있어요. 꾸란을 배우는 이슬람의 종말론이 뭐냐? 잘 들으세요. 다니엘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쉽게 앉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있죠. 바로 메디, 따라서 메디.
메디라는 영이 앞으로 오면은 이슬람 국가한테 그 모하마드가 얘기한 거예요. 오래전에 죽을 때 메디라는 영이 다시 올 텐데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세우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abomination of desolation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다 그랬죠. 이스라엘 거기에. 그러면은 그때 7년 동안 화평 조약을 맺은다 그랬죠. 그게 바로 불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어디? 할렐루야. 이슬람 국가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요, 표요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TV를 자주 보라 그랬죠. 터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보라 그랬죠. 그런데 유럽에서 벌써 일들이 일어났죠.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탈퇴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유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주 벌써 성경 말씀을 서방 신학자들 그동안 예언학자들이 푼 게 틀렸다는 걸 아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다니엘의 9장에 나타나는 71회 중 69일회가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일회 7년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시간을 정지시켜 놓쳤다는 걸 오늘 배웁니다. 그러면 이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창세기 1장 14절에는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을 만드셨죠? 일요일 성신을 만들었어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별들을 누가 다 조종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아시면은 이제 자 이게 예루살렘 어느 화가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린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렸어요. 예루살렘 성 보이죠? 디도 장군이 와서 토성을 쌌죠.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는구나. 누가복음 19장이나 공간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토성을 쌓았어요. 쌓고 멸망시켰죠. 요 앞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감람산 보이잖아요. 동쪽. 그죠? 여기를 불태워버렸죠. AD 70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예언했어요. 그런 날이 올 때 너희들 그런 날이 딱 올 때 예수님이 저녁 때는 감람원에 나가서 주무시다가 제자들과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더라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 역사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AD 70년 디도 장군이 왔을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거 보고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AD 70년 전에 사람들에게 징조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집에 들어가서 어머머 내 비즈니스, 어머머 내 진주 반지, 다이아 반지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즉각 피하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안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징조를 여러분들 디도 장군이 와서 믿는 사람들 다 도망쳤어요. 왜? 왔다가 도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갔다가 또 와서 그때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징조가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징조를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요. 근데 그걸 알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나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옆에 분들이 얘기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분이 50년 동안 공부해서 5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50년 동안 배운 걸 가르쳐 준다 그러면요. 비행기 타고라도 가서 저는 들을 거예요. 왜? 그런 자리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1장 6절로부터
7절, 1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하나도 오류에 남지 않고 다 물어떨리리라. 저희가 물어가는데 선생이며 이름은 어린데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거기까지 무슨 예루살렘에 관한 징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 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1절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지 마시고 지식을 가지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공동하세요. 시작. 서처의 틀리심과 흠기증과 기근과 온전히 있고 또 수울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처처에 뭐가 있어요? 징조.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들 계시록 조금 이따 계시록 이제 봅니다. 처처에 큰 지진이 있어요. 그냥 지진이 아니라 메가 퀘이크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그냥 강도가 6.5 이상들이에요. 집들이 무너지는 무서운 지진입니다. 처처에 있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6년 동안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잊어먹고 계세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할 분도 안 계시죠? 큰 지진, 100년 동안 안 일어났던 지진들이 2000년서부터 2016년까지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기근 온역. 그 다음 무서운 일과 자 이거 읽으세요. 하늘로서 시작.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어디 있어서 징조? 하늘로. 하늘의 해와 별, 달, 일월 성신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징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감각해 계세요. 그 징조를 여러분들 오늘 재미나게 눈으로 영화 보듯이 보는 시간들 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징조가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월 성신에도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SBS 뉴스에서 찍은 거예요. 요새 중국에서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상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안 떨어져요. 경고로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지역,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 지역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일이 앞으로 올 텐데 믿음을 굳게 하고 있으라는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중국에서 무서운 하루아침에 이게 뭐예요? 1천만 명이죠. 이게 1000명이에요? 1천만 명이에요? 1천만. 상상을 해보세요. 피난하는 사람들이 1천만 명이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수백 차례나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일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에서.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보세요.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완전히 일어나기로 완전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말 보여드렸죠. 조그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무슨 나라? 이슬람 국가들 아니에요. 그 사람 꿀 안에 모하마드 알라가 외친 게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누구를 죽여요? 유대인들 남자를 다 죽여라. 왜 죽여요? 그 사람들을 왜 죽여야만 돼요? 그래야지 마디라는 영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의 구세주가 와서 심판의 날이 끝난다고. 무섭죠? 그게 꾸란을 믿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 봤죠, 여러분들? 시리아 2, 3년 동안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사야서 17절을 읽어보면 시리아의 큰 도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오래된 유적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도시? 따라하세요. 다메섹. 다메섹 아니에요. 다마스커스가 있잖아요. 여기요. 다마스커스가 이사야서 17장 1절에 훗날에 황폐하리라. 완전히 무너졌죠.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알시는 섬기는 무서운 신상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들 시체들이 굴러나오는데 미국도 손 못 쓰고 유엔도 손을 못 쓰고 누가 손 쓰고 있었어요? 이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손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러시아가 도덕적인 타락에서 미국보다 더 새로워지게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러시아에 푸틴을 써서 아이시스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예요? 비스멜라 666표를 배우죠. 이 사람들의 팔과 오른팔 이마에 그런 것을 막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표가 뭐냐? 칩이 아니라 비스멜라 알라의 이름으로, 그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칼로 사람들을 정복하라는 이걸 썼죠 벌써. 이마와 팔에 두르고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666이 사람의 수라니까 이슬람이 나타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 이거는 USSG 제가 TV를 보다가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 보세요. 그래프가 보이죠? 보이죠? 여기 2010년, 2000년도부터예요. 여기가 현재 2015년도까지. 그런데 쭉 가다가 요 3, 4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무섭게 일어났죠? 여러분들 눈으로 봤어요. 잊어먹고 있었죠? 크라이스트 처치 뉴질랜드에 하이티에 30만 명이 죽은, 그죠? 그 다음에 일본에 또 일어나고 에콰도르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처에 큰 기근이 있고 오늘 배울 거 뭐예요? 오늘 휴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경고가 실제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 믿으세요? 왜 아멘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했죠. 이게 뭐냐면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싱크홀이라고. 갑자기 땅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이게 지금 2011년서부터 지구 곳곳에 땅이 폭폭 내려앉는 일이 가까워졌어요. 왜 그래요? 지구에 23.5도 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1장 14절에 만드신 1월 성신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식으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요거는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릴게요. 요게 666예요. 666표 이제 눈으로 봤죠? 따라하세요. 카이, 사이, 스티그마. 우리가 합치면 666. 근데 이걸 사도 요한이 요걸 본 게 아니라 요 글자를 봤죠? 아랍 글자를 칼 2개, 쌍칼.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받지 않습니까? 칼이 있죠. 그 다음 비스멜라 알라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너무나 자인해서 안 준비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거 자인해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 지하드라는 사람, 그 지하드의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이시스나 그런 사람들이 무섭게 사람들 목을 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뉴스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런데 목숨을 무릅쓴 리포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사진 전송했던 것들이 지금 TV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서워요. 그냥 사람들 세워놓고 눈 가리고 칼로 사람들 목을 쳐요. 근데 미국에도 일어났어요. 누가? 미국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슬람 남편이 미국 아내가 말 안 듣는다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오클라호마에서. 여러분 그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 이제는 계시록 6장 13절 또 공동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6째 인이에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나무가 대통령에 열려 어디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러시아에 2013년에 별똥이 하나 떨어졌는데 빌딩 4,000개가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빌딩 4,000개가 한 번에 무너졌는데 그때 녹음을 해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떡하나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부르짖는 걸 녹음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그게 지금 2016년도 1월서부터 6월 사이에 북미 남미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모르고 계세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빌딩이 4,000개가 한 번에 무너졌다 하면 그 위력이 얼마나 줄 알죠? 근데 그게 한 개만 안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목사님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로 오거나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걸 마음으로 믿게 해라.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지 말고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라 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이 나타나 있죠. 우주에 대해서 이걸 여러분들 너무나 모르세요. 이게 태양 안에요. 따라하세요.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플래닛 하나가 뭐예요? 수성, 머큐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수금, 금성, 비너스라 그러죠. 금성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다음에 지구에서 탐사한 화성이 하나 있죠. 화성 마르스라고. 그 다음 여기 보이죠? 요거 제일 큰 거. 여기 뭐예요? 목성. 목성이 옛날서부터 1000년 이상 동안 목성을 뭐라 그랬어요? The King's Planet.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운성이라고 그랬죠. 왕의 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날 처녀 자리에 주피터 목성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때가 2017년 9월 23일을 크리스천 천문학자들이 그걸 도표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성, 그 다음 이게 넵튠이죠. 토성, 천의 명왕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 천문학자들과 나사에서 과거 50년 동안 안 밝히던 거를 지금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하계 안에 이게 태양계예요. 솔라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요. 니비루, 플래닛 X, 이 위성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태양계 안에. 이게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서운 운석들 있죠. 운석들을 수억만 개씩 갖고 몰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도 봤어요. 노을이 지는데 태양이 하나인데 옆에 이상한 태양이 하나가 더 떠요. 저는 그걸 보고서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사에서 사진을 찍고 크리스천 천문학자들이 5년 동안 사진 찍은 걸 지금 유튜브에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태양이 두 개가 보여요 지금. 그게 뭐예요? 솔라 시스템 안에 그 니비루라는 플래닛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 천문학자들이 일식을 아시죠 여러분들? 솔라 이클립스라 그래요. 사람들이 머리로 일식은 천문학 사상 3분 몇 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태양계 안에 지구의 움직임을 그들이 다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6시간 중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천문학자들이 생각으로 안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일식을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어떤 위성을 집어넣어서 3시간 동안 온 지구가 어두워지게 만들었어요. 그 니브르라는 그 돌아갔던 그 하나의
플래닛이 태양계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태양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태양이 정확하게 지금 보여요. 다 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 들어가고 2015년 16년도에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어디에? 1월 성신에 예수님이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시죠? 보세요. 이제 자, 이게 운석이 떨어졌던 지구의 한 장소고, 앞으로 교회가 휴거됐을 때 하늘에서 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맷돌을 던진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몇 파운드에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는 몇 킬로? 35킬로, 75 파운드 되는 35킬로 되는 운석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지구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라고 크리스찬 에스트로노머 천문학자들이 가상으로 찍어놓은 지구의 전면이에요. 이거는 지구에 실제로 운석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애리조나주에 러시아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보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가슴을 좀 펴시고 옆에 분들에게 계시록은 1장서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얘기하세요. 계시록이 몇 장까지? 22장. 오늘 다니엘에서 계시록을 배우면 저랑 앞으로 몇 번 계시록을 배우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열뿔이 뭔지, 여자가 탄 7 짐승의 머리가 뭔지 그거 다 알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아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게 보여요. 이제 구약을 읽어보셨죠? 시편 81편서부터 83편, 에스겔서, 그 다음 요엘서, 이사야서 34장 읽어보셨죠? 거기에 어느 나라 이름들이 심판받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 옛 동로마 제국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다음에 누가 심판해요? 메시아가 와서 심판한다는 소식이 구약이에요. 그죠? 실제로 오셨고 지금 하늘 보자